이 다니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밝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하고 부딪혀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모든 그 방백들이 왕하고 같이 결심을 하고 30일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신에든지 또 누구한테 빌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오직 왕에게만 해야 된다, 만약 어기면 다 죽는다,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이 신임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겐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되긴 했지만은 이 고레스가 이 메대를 정복하고 외삼촌인 자기를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정복해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복할 곳이 있어서 밖으로 정복하러 나가면서 이 외삼촌인 다리오 왕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긴 됐지만은 언제든지 자기 조카가 오면은 왕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전쟁이 돌아온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돌아오지 않고 전사하면은 자기가 계속 왕을 하겠죠. 그렇지 않은 한은 그저 사고 없이 왕권을 잘 지키다가 물려주면은 그게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혀 이 페르시아는 자기가 모르는 땅이에요. 사람 누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옛날부터 재상으로 나라를 다스려 오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다른 사람들의 10배나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게 뭐 온 나라가 다 아는 거니까 이 다리오 왕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을 사람은 왕이 바뀌든 뭐든 정권이 바뀌든 간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가까이 대화도 해보고 했겠죠.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120명의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 각 지방마다 장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서도 총독을 3명을 또 세웠는데, 그 총독 중에서도 이 사람을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왕이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작정한 그대로 모든 게 잘 되면 좋은데, 뭔가 왕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게 꼬투리 잡는 사람, 뒤집으려는 사람, 반대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외부에서 점령해서 들어온 새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점령에는 파오면은 나라를 떠나고 없어요. 자기는 대리인입니다. 그런 만큼 모든 게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불안한데, 근데 신하들이 120명이 전부 다 와서 누구든지 왕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신한테 절하면은 한 달 동안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죽이도록 하자. 이러니까 방백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힘이 나죠. 그러면 고맙다 싶어서 그래 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이제 그래 되지면, 한 달 동안 그래 되지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굴복을 할 거고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를 삼아서 나라를 다스리려 한 이 다니엘이 거기에 덜컥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기도 하죠. 잠시 30일간 그냥 따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 기도한다 이렇게 떠벌리고 저자거리에 그냥 나팔 불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왕이 했을 때 마음이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싶으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은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왜 대놓고 그냥 나를 죽이라 어떤 이런 식으로 반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어요, 왕이.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되는데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까? 성경은 그냥 대놓고 그냥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듣는 데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요즘처럼 뭐 창문 열대로 커튼 치고 하면 밖에서 잘 보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유리로 된 이런 게 없잖아요. 창문 열면 속이 다 환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분명히 밖에 예루살렘 쪽 동쪽 하늘을 보기 위해서 문을 연 거고, 그리고 적들이 다니엘이 지금 뭐 하는지 알게 되고 기도하는 소리도 듣게 된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면은 내 일신상에 해가 된다, 손해본다 정도가 아니고 이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일가족이 완전 몰살을 당하는 어떤 그런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법령을 만든 이 사람들 괘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만든지 자기가 다니엘이 잘 압니다. 왕은 자기를 절대 신임하니까 30일간만 죽은 듯이 있다가 왕하고 같이 한 명 한 명 쳐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견고하게 그 왕위를 자기 중심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허무하게 죽으려고 이런 방향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다니엘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 다른 겁니다. 여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단한다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이건. 다니엘이 상황을 본 것은 우리 세상에서 본 그거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본 그걸 보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골방에 들어서 혼자 기도하고 30일 지나서 왕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원수의 세력들 하나하나 처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정치 방향을 끌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 그 뒤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막으려는, 내가 아무리 꾀를 내고 뭘 할지라도 이거는 원수는 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 마귀는 더 지혜로워요. 나한테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걸 끊어버리면은 아킬레스건이 잘려진 삼손과 마찬가지예요. 힘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 생명까지 하나님과 연결해서 있지 않으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말이 할 수 있습니다. 남들 앞에 좋은 어떤 모양새도 갖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생명을 공급받아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필요한 영적 전투기 때문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창문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창문을 연 겁니다. 마음의 창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마음의 창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속에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주님을 모셨지만은 우리 창문을 닫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못 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제로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음의 창문을 열 때,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럼 비로소 우리 속에서 더불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승부를 건 것은 이게 비단 자기만의 생명이 아니라 이게 여기서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신권 통치로 다스려 나갈 수 있냐, 아니면은 여기 인본주의로 또 다스려 나갈 수 있냐, 이 갈림길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에 달렸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평소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립니다. 이런 영적 전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불같이 불어넣어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 저쪽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요. 우릉우릉 그런 소리로 싸움을 걸고 있고, 그 건너편은 블레셋 그 군대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나라의 민족이 다 나와서 싸우려고 이래 준비해 있는데, 그게 다윗이 겁이 안 났겠습니까? 누구라도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혀 겁이 나지 않고 이미 이겨놓은 승리, 그걸로 달려나갔다 그럽니다.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투하러 나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불같은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으면 이기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달라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투 같으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겁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불같이 불어넣어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는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나갈 때에 세상에서는 그 법대로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사자굴에 던져넣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을 때 어떻게 던져넣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끝난 목숨입니다. 사자굴에서 절대 살아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한문의 어떤 그런 일도 일어난 일도 없고, 또 사자들 그게 사형수를 죽일 사자들 이어놓을 땐 실수하지 않도록 이들을 며칠 굶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뼈까지 어스러뜨리면서 먹어버립니다. 다 준비를 잘 해놓은 겁니다. 절대 다니엘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이 간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는 이 굴에 던져 넣었다 그럽니다. 그냥 던져 넣었겠죠. 높이가 얕은 곳이 아닙니다. 사자가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자가 점프하면 굉장한 높이까지 되죠. 어쩌면 한 4-5m 높이까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집어 던져 넣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던져 넣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죠. 예?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하셔서 아무 다친 것도 없이, 예, 거기서 사자의 입을 그냥 천사가 나타나 봉해버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여기에 바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왕의 마음이, 만약에 다니엘이 자기 생각대로 골방에서 숨어 기도하고 30일 후에 왕하고 같이 뭐 했다면은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일 지나서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다리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 이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며, 그는 이전에 바벨론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짐승처럼 만들었다가 연한이 차니까 다시 왕으로 지혜가 돌아오도록 해서 세우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또 왕이 근대를 달아박아 벨사살 왕 때는 근대를 달아박아서 그냥 피하기도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한 걸 봤거든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런 경험을 하기까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그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지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그 권세로 왕과 합력해서 한 명 한 명 처단해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을 겁니다. 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 명철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 바꾸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그런 오소리티가 온 세상을 덮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오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삶에 이런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왜 체험하지 못할까?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비결은 여기 뭐냐면 다니엘이 연 창문을 나도 열고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내 신앙을 누가 알까봐 문을 닫아놓는 거 아닙니까? 닫아놓고 그냥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내 삶이 같아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바하고 내 삶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바, 내가 아는 바하고 이거를 창문을 닫아놓고 필요할 때는 열지만은, 괜찮을 때는 열지만은, 내한테 해가 들어오거나 내한테 참 모든 사람이 욕이 들어오거나 할 때, 오해가 들어오거나 할 때는 두려워서 여러분 창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체험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자굴에 잡아 연다 해도 그래 좋다 잡아 열어 하고 창문을 열, 그긴 좀 그런 신앙에는, 순교 신앙에는 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먹는 것 갖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그게 왕이 제공하는 그 왕이 먹는 산의 진미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세상 좋은 음식들은 거기 다 나올 건데 그걸 안 먹겠다고 작정을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부정한 손들이 부정한 음식을 갖고 손대는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에 결단을 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15살쯤 됐죠.
그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에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의 믿는 신앙이 세상과 섞여버리니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좋은 일도 했지만은 신앙이 그냥 세상하고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토해 내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거기에 결단을 해버립니다. 나는 이제 이 부정한 것 섞이지 않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먼저 먹는 것 갖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상에는 맛있는 음식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런 맛있는 음식을 안 먹이려 하면은 삼겹살이든지 뭐 이런 것도 못 먹게 되고, 랍스터라든지 말이죠. 예. 낙지라든지 문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못 먹는 거고, 또 정결하게 라이선스 받은 사람이 요리하지 않은 음식 뭐든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저 뭐 채소라든지 어떤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거 외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자기를 지키기로 결단한 거, 하나님 그렇게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작은 것에부터 나는 구별하리라. 그리고 결단하고, 그게 뭐냐면 믿음의 창문을 연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지혜나 명체나 영에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와 명철이 그냥 일반 박수보다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꿈과 환상까지도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점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떤 지경,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점점 우리가 그거를 나한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임재를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3번 이렇게 작정하면 다 실패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세요.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 내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의식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좋게 되십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받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로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시간, 여러분 무릎 꿇기 힘들면은 다른 어떤 밭에 앉으셔도 되고 의자 앉으셔도 되는 겁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엎드려가 기도하셔도 되고, 꼭 엎드려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좀 안 좋으면 다리에 하지 정맥 같은 이런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내 체질을 보시면서 꼭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구별된 시간, 다니엘이 정한 것처럼 그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꼭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그 평강,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막 믿음을 흔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달콤한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심령에 달콤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정말 이 죽어도 좋은 사랑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 그런 사랑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상적인 개념인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독사라 그러죠. 이건 무거움 같은 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면은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고 무거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한테 어떤 다른 하나님의 임재가 다르게 또 내한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강해지면은, 오래돼지면은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각양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요시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자기만의 어떤 결단으로 한 것만은 절대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다가 죽으면은 그걸로 또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세상에 더 이상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주님과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여러분 꼭 정한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만 그런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그 마음의 창문은 어디서든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창문을 여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께서 그 은혜와 함께 임재, 그 평강과 함께 그 사랑과 함께 우리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드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거하시면 모든 게임이 종료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절대 평안 가운데 그분이 일을 해결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으시며 오히려 반전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오늘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기도 하고 사자굴에서 올리시기도 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마음의 창문을 여는 사람을 찾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창문을 다니엘처럼 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